또 담배가 촉촉히 내립니다. 그런데 날씨는 시원하죠.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시원한데 오늘 거룩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 영혼이 평안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우리 시간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자리를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돌봐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상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도를 배우게 하시며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70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29번입니다.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나님의 소원을 주께 예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몸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집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보일세. 시험할 당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보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보일세. 기갈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보일세. 아멘. 이으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우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며 어떤 형편에든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그 말씀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심으로 구원의 합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자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 또다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뭇잎이 정청함같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와 감사로 항상 깨어있게 하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사방이 막히고 천만인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례 예식을 집례하실 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세례받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말씀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심으로 모범적인 전통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과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버지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계략에 아버지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원동력이 되어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거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우리 신약 245면입니다. 신약 245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5면입니다. 신약 245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여 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지 아니하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지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삶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주인의 찬양대에 귀한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많은 삶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져요. 감사로 구원에 이뤄요. 감사가. 그만큼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요. 그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라 그러잖아요. 찬양은 감사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한 단계 위. 찬양이 굉장히 찬양은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를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감사보다 더 위대한 게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하면요. 모든 문제들이 그냥 다 해결되는 능력이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 찬양은 물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게 찬양도 되지만 이게 하나님을 막 감사하는 게 찬양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곡으로 지은 게 우리가 찬양곡이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찬양이죠. 우리가 하나님 이걸 굉장히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되기 위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종교의 3요소라고 그러죠.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 같은 것은 종교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종교 3요소 중에 이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모든 종교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무교 같은 것도 의식이 있어요. 무속신앙 있죠. 무속신앙도 종교입니다. 의식이 있어요. 제사를 지낸다든가 아니면 막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게 내세관이 있습니다. 내세관.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게 종교에는 다 있습니다. 그죠? 그 세 가지가 있어야지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모두가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예불을 드리고 막 이렇게 불교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성례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이 있죠. 성례. 그리고 성찬과 세례가 우리는 예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의 의식들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다는데 의의가 있죠.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의식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의식은요, 이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른 점이죠. 다른 종교의 의식들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이 제사제도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 당시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가 예배였잖아요. 이렇게 너희는 나를 섬겨라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 5가지 이 제사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또 제물로는 어떤 것을 해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또 비둘기를 바치고 뭐 곡물을 바치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만들지 않고. 세상의 종교는요 모두가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정해 가지고 자기가 그냥 막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제정해 두시고 너희는 제사를 드리고 제사도 5가지 이렇게 드리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제물을 이렇게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할례 의식이 있습니다. 할례.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만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산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으면 이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잖아요. 내가 할례를 안 받으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죽는 사람이다. 그래서 할례가 나를 구원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할례가.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8일 만에 예수님도 할례 받고 다 했어요. 8일 만에 그냥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그걸 보고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너 할례 받았니? 라고 보면 할례 안 받 어우 부정한 사람. 그렇게 유대인들은 판단을 했다고요. 그만큼 이 할례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할례 의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생명적인 관계를 표정하기 때문에 징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을 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성취됐습니다. 성취됐다는 것은 뭐냐면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것은 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이 할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굳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순간 그렇게 불편했던 제사 제도 그리고 할례 문제 그리고 먹는 음식도 여러분들 구약시대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먹방이 어디 있습니까? 먹방이. 야 먹방을 생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딱 나눠져 있어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여러분 돼지고기 못 먹어요. 돼지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쪽밥, 이 쪽이 갈라지기 이렇게 부정하다고 못 먹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안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먹으면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그런 음식 문제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깨끗하게 그냥 해결됐어요. 그런 게 어딨냐? 그냥 괜찮다 먹으라. 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부정했던 뭔가 이렇게 뭐냐면 이 뭔가 좀 다 성취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그냥 성취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편안하게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편안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불완전한 의식들은 신약의 완전한 의식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를 이루셨대요.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소를 잡아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아니면은 뭐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매일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구약이었습니다. 구약. 그리고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사의식은 오늘의 예배로 완성이 됐어요. 그 제사제도는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제사제도는 불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로 완전히 성화됐다는 겁니다. 제사의 목적은 뭡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를 위한 은총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속죄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나를 속죄해 주신, 속죄가 뭡니까?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돈을 주고 지불하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가 여러분들 구원하지 않아요.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죽어가는데 죄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노예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분들이 맞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고 예수님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산 사람이 주인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구속, 속죄. 예수님이 구속했다. 내가 너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죄로부터 속죄를 받았어요. 죄로부터 속죄를 받아요. 왜? 죄로부터 샀기 때문에 죄로부터 속죄를 받아. 더 이상 죄에 눌리지 않아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죄에 끌려다니죠. 왜요? 여러분들은 죄의 종에서 예수님이 사가지고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는 시간 내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라고 여러분들 그 개념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죽음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성취한 온전한 예배를 통해 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예배는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요. 내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런데 그 죽음 뒤에 있는 내세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세.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은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었다고요. 종교. 불안하기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가짜지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불교에도 잘못하면 어디 가요? 불교에도 지옥이 있죠. 그런데 불교에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중간 단계가 있다. 중간 단계로 연옥인가 그래서 설을 많이 하면 그게 무속신앙에 있어요. 설을 많이 하고 자녀들이 후손들이 많이 공양하고 이러면 내가 음산한 곳에서 막 나와가지고 내가 저 좋은 곳으로 간대요. 그런데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있어요. 그들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내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은 그 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갖다가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지불하고 생명을 지불하고 빼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자리로 예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잃어도 내 건강을 잃어도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완전한 제사로 성취하신 주님은요,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례와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전혀 가감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지금 전성에 따라 가지고 7가지 7성례를 갖다가 지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2가지 성례, 2가지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우리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빼고 뭐 정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는요, 매주 드리는 이 성례가 형식화되어지고 예배가 너무 길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성례전 횟수를 갖다가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그렇게 줄여 드린 거죠.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다시 이제 우리 성례전을 갖다가 매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신학적인 입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성찬예식은요, 첫째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구원잔치입니다. 성찬예식은.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새 언약의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십자가 죽음의 정거고요. 다섯째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 공동체의 선취 행위고, 여섯째는 뭐냐, 화해와 평화의 구현입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세례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이는데, 세례는 일생에 한 번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어떤 종교의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세례 받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 드려야 될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여러분들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그 과정의 시작이에요. 시작, 세례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지금 들어섰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세례 교육에 여러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세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세례에는 배웠죠? 네, 물세례가 있고 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에는 2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세례는 그냥 눈으로 보고 오늘 드리는 게 물세례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죄를 사하고 거듭나는 정표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고, 성령 세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물 세례는 뭐냐면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회개.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물에 잠근다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 가면 저는 침례교가 맞다고 생각해요. 세례 주는 게. 우리 세례교회는 그냥 우리 통합측은 우리 뭐 이렇게 물을 잠가가 이렇게 하는데, 세례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세례는 뭐냐면 이 침례교회 가면 목욕탕이 있어요. 그 목욕탕에 물을 확 받아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갖다 그냥 잠겨버려요. 이렇게 뒤로 눕잖아요. 이렇게 확 눕고 일어나죠. 이게 참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뜻은 뭐냐면 내가 물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잠긴다는 게 뭐냐,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 모든 것, 나의 옛날에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든 삶을 갖다가 그냥 내 물속에서 그냥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 위로 올라올 때 내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의 개념입니다. 완전히 그냥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례 받는 순간 완전히 내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내 죄도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옛날의 나의 모습 완전히 죽는 거죠.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죽을 뿐만 아니고 내 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날에 가지고 있는 내 본성까지도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죠. 세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으심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죽어야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죽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죽어야만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절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로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냐면 첫 번째는 죽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부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본문을 바꿨는데 설교 제목에 무엇이라고 적어 있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가길 원하느냐? 내가 경험했던 그 부활을 너희들이 같이 누리길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죽을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죽을 수 없으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남, 의롭다, 세례, 회개 같은 말입니다. 거듭났다, 내가 또 뭡니까? 구원, 의롭다, 이게 회개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의롭다, 거듭났다, 세례라는 것은 다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 잘못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제가 이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회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속죄 문제가 아닙니다. 속죄 다음으로. 물론 속죄는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샀다고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보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 개념이 제가 나중에 금방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개념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어떻게 따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대요. 그리야만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죽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참 여러분들도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는 속죄가 뭐라 그랬어요? 속죄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샀다죠. 그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지 한번 물어보셔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샀는데요. 종의 주인에서 종이 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었다면 예수님이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싫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신 그 예수님께 돈을 지불하면 돼요. 아유, 나는 더러워서 참. 나는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인데 뭐 더러워가지고 나는 내가 주인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돈을 지불하면 돼요. 그러면 정산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이제. 그럴 자신이 없으면요. 주인 말을 따라야죠. 그렇죠.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다고 막 주인 앞에서 자존심 상합니다 막 세울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난다고 해서 막 그냥 막 여러분 혼자 끙끙 앓아야지 막 주인 앞에서 막 와 화를 내고 막 할 수 있나요? 아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살세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완전히 그냥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주인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 자신이 주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우리처럼 간단하게 들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의 믿는 예수님은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정말 자기 자신과 바꿔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진짜로 진심으로 믿으면요.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진짜로 믿는 게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일고 있는 사람들이만 마지막 죽는 순간 얼마나 회개를 할까요?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그러면 이거 짧은 시간이지만 회개를 시킨다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군요. 고백한다고요. 이게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잘하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잘하는데 완전히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다 마귀가 주인인 거죠. 하와처럼 말입니다. 하와는요, 죄가 없었어요. 하와는 뱀이 말을 시킨 다음부터 하나님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이 말한 것에 집중해요. 잘못된 질문에 하와는 답을 하려고 막 합니다. 뱀에게 이미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죄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냐면 하와는 자기의 자아를 따라 산 사람입니다. 하와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로 안 물어봐요. 하와는.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라고 아니 왜? 자기가 주인인데요. 그냥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거 먹어도 되겠다. 먹어도 안 되겠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그냥 다 결정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미 마음에 마귀에게 그냥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긴 사람은요 생명을 빼앗긴 거죠. 여기서도 구원의 순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아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뭡니까?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 생각이 마귀가 주장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세례는 뭐냐? 자아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똑같죠. 그 하와라는 이 하와가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어. 그런데 회개로 통해가지고 세례로 통해가지고 생각을 다시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막 잘못된 생각을 그냥 막 이 잘못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생각을 완전히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거죠. 그 죄 용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 죄를 속한 적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한 적 사함을 얻었느니라. 속함은 뭐냐면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샀다는 거예요. 그게 속한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은 적 우리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얻었대요. 노예가 아무리 더러워도 그 노예를 산 다음에 씻잖아요. 그죠? 노예가 더러워가지고 불쌍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씻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노예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마찬가지죠. 내가 사지 않았는데 씻을 필요는 없죠. 회개도 마찬가지. 회개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거는 회개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사기 전에는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 때 그러니까 샀다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야지 먼저 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럽던데 예수님이 사지 않으면요 그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럽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돈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돼요? 물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돈으로 지불하지 않고 마귀의 종으로 있는데 거기서 깨끗하게 여러분들 씻어가지고 한들 마귀가 또 여러분들을 갖다가 더럽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것으로 먼저 만드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그 속죄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속죄가 예수님 것으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물로. 그게 세례는 거예요. 세례. 그래야지 더 이상 여러분들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가장 많이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속량 구속. 그 다음부터 이 설교만 했대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구속 속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회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무슨 회개를 하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참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무지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아픈 거예요. 무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런 믿음은 우리의 내적 생명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안 된다요. 그런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예수님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철저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만을 전한다 하면서 같은 교인들이지만 핍박을 받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맞. 병도 고침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만 여전히 주인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은사 그런 것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주인을 완전히 여러분들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저에게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그래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제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막 내 성질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은 아직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만 무엇이 있느냐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회개잖아요.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엇이 있을까요? 회개한 심령 속에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자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란 놈이 절대로 없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접근할 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성령님께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면 예수님이 여러분들보다 삶을 훨씬 더 탄탄하게 평탄하게 하나님 이끄십니다. 여러분 1000배 만배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끌어가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정도로 왔다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만 조금만 맡기면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도 금방금방 해결시켜줘요. 왜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힘든 와중에서도 내가 1년 동안 고생해서 내가 이루었어. 이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1년 걸쳐서 고생하면서 얻어터지면서 그냥 막 이렇게 이것저것 돈을 투자하면서 했던 게 하나님은 하루 만에 할 수 있다고요. 하루 만에. 그거 제가 이야기하면 억울하겠죠. 억울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쉬운 길이 있다고요. 쉬운 길이. 왜 여러분들 얻어터지고 노력하고 막 못 자고 막 하면서 여러분들 1년 이상 막 이뤘다고 여러분 환호성 치면서 그리고 겨우 한 2배 정도 수입이 오르고 그 바보 같은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거 일주일 아니 3일이면 여러분들 10배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잘 사는 사람들 한순간에 하나님은 내려앉히기도 하고요.
잘 사는 나라를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은 박살내기도 하고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깨끗한 심령 속에 주님이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덧입는 거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이와 같이 성령이 내주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사실 외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물 세례고, 성령 세례는 그 내적으로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는 게 성령 세례고, 우리는 성령 세례가 담고 있는 이 분명한 구원의 사실 날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 사실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정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세례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 제가 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 생활에 적용해 가면서 성숙한 성도의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례는 한 번 받고 모든 것이 끝나거나 자격만을 주는 그런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에 이르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신분 변화를 주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는 완전한 상태 변화를 가져다주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세례 교인으로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저희들 또한 힘있고,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세례받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자신이 죽게 하여 주시사 내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성화의 과정을 겪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이제 세례식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례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입교 받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교 받는 분이 한 분 있고 그리고 세례 받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입교라는 것은 유아 세례 때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입교입니다. 그리고 입교는 세례와 똑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어제 또 우리가 네 분이 어제 하루 동안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한 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 우리가 교육을 받고 오늘 세례식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 내용처럼 여러분들 이 세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세례 받는 것으로 통해서 내가 형식적으로 거친다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시고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먼저 우리 입교자 우리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대답 크게 하시고 그렇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입교자 호명하겠습니다. 박수진. 네. 네, 제 딸입니다. 이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는 오른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입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박수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박수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박수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며 교회와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유아 세례 입교하는 우리 박수진 학생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박수진 학생,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고 또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서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입교하는 우리 박수진 학생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여움을 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귀한 딸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제가 선포합니다. 박수진 학생이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동성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여러분들 성찬에 이제 우리 박수진 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우리 박수진 학생에게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세례자 제가 호명할 때 똑같이 호명하시는 분들 대답 크게 하시고 자리에서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대답 크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하는 심정으로 세례받기 참 힘든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세례자 제가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숙, 네. 이다운, 네. 김현규.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약하도록 할 텐데 우리 세례자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똑같이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크게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겠죠? 네. 자신이 없습니다. 세례는 또 자신감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리시고 이제 여러분들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제가 세례를 줄 때 여러분들은 눈 뜨고 보셔야 돼요. 보시고 세례 받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잘 믿게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시고 한 분씩 그렇게 나오셔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놓으셔요. 준비팀들 놓으십시오. 네, 안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례 받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서인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다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현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고 또 사랑하는 귀한 오늘 세례받는
분들의 그 모든 믿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무엇을 하는 분인지 늘 알고 싶었고 사모하고 싶었는데 어제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옛날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내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는 은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오늘 세례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이 세례자들이 하나님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사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서 참 잘했다 칭찬 듣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이 오늘 세례받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특별히 세례받는 세례자들로 통해서 가정들까지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세례받은 이분들은 본 교회 디아니수교 장로회 동성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이제 여러분들은 세례교인이 되어서 세례교인이 누려야 될 권리, 그리고 또 특권 마음껏 여러분들 누리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봉헌 찬송 우리 440장 우리 같이 부르시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440장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박준호 목사님, 제 형이죠. 제 형님 목사님인데 캐나다 포맥교회 담임으로 계시고 지금 안식년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혜영 사모님, 제 형수님이시죠. 대장암 말기 수술 받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수술 잘 됐어요. 잘 됐고 지금 계속 또 항암 치료 받고 그리고 간암 쪽도 이렇게 또 수술해서 지금 좀 이제 항암 치료 받는 게 조금 지금은 이제 좀 하여튼 이 한쪽이 또 간이 없다 보니까 좀 이제 쉽지는 않아요. 지금 계속 이제 치료 받기는 받는데 뭐 그렇다고 뭐 생명이 위험한 건 아니고 체력이 이제 조금 견디지는 못하고 그런데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몇 년 못 산다 이렇게 이제 캐나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해서 지금 뭐 너무 잘 되고 지금 병원에서도 뭐 깜짝 놀랄 정도로 막 그렇게 호전되고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또 이제 가족들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8월달에 또 들어가게 되는데 형수님, 김영 사모님 혼자 또 놔두고 참 들어가는 것도 마음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들께 말씀해서 또 이제 형이 또 한번 교회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한번 보고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수요일 날보다는 그냥 주일 한번 오셔가지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정도밖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번 모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그럴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 주일 오전에는 박준호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또 대신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에 정상화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넣으셔요. 금요 철야 지금 설교를 좀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넣으시고 우리 청년들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넣으셔가지고 같이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많이 넣으셔가지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그거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이렇게 앉아서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8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 오셔가지고 마음껏 부르짖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증 교회 대응은 여러분들 지침 지난주 했지만 계속 여러분들 보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도 여러분들 잘 지침을 따르시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이게 다 하시죠. 그 체크 잘 해주시기 바라고 교동정 출산 이정아 집사 손녀를 독려했습니다. 손녀입니다. 손녀 아직 이름을 안 지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혹시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청소는 5구역입니다. 5구역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 그거 하려고 합니다. 다음 우리 교회도 줌이라고 그러나요? 줌 아닙니까? 앱 화상 뭡니까? 화상 채팅이라 그러죠. 허허이 참나. 좀 아셔요 좀. 그래서 같이 여러 명이 이렇게 막 앱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다음 주 의무적으로 다 깔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청년들이나 아니면 또 장모님이나 또 집사님들이 여러분 깔아줄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 까셔요. 그냥 나는 뭐 하지 마시고요. 다 까십시오.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탁 하면 탁 여셔야 돼요. 그래 그것도 한 5분 정도 뭐 잘하시는 분이 다음 주 한번 강의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 예배 마치면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다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 설치 방법까지도 그냥 이참에 설치하고 가셔요.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냥 설치하고 그냥 가십시오. 그래야 요즘은 이제 이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좀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도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뭐 나 때는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무조건 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다음 주에는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보자는 거예요. 얼굴도 좀 보고 안부도 좀 묻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나머지는 여러분들 주고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635장 우리 부르시고 제가 봉헌기도 하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또 축복을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 올려드렸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이 귀한 예물 정말 우리 인간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정확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분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비록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귀한 예물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 병원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 선교기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버지 선교사들 또 교회가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 이 시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굶주린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살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물이 보게 되어서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지역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심령들 가진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맑은 물과 푸른 처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힘들어하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어려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로 괴로워하는 모든 영혼들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입교와 세례를 통해 더욱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세례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